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제 나누었던 말씀은 우리가 환난 앞에서 또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는 것이다. 그 어려움 자체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는 그런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건과 나, 또 그 사람과 나만 보는 이런 시야에서 이런 어려움 배후에서 또는 내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 뒤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에 우리가 늘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라. 왜냐? 그 사람들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길은 필경 망하리로다. 결국 우리는 그들의 마지막 결론적인 삶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잘 모르죠.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당장 이기는 것 같고 한 푼이라도 더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승리자인 것 같고 참 남을 깔아 뭉개는 사람이 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길게 놓고 보면 그런 승리와 성공은 길어야 50년입니다. 참 결국은 긴 세월을 살아보면서 또 그동안 우리가 쭉 역사를 놓고 보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차례 정권이라고 하는 것도 바뀌고 그러면서 참 그분들의 모든 그런 행적들을 우리가 또 보면서 그렇구나, 또 한 가지는 참 일장의 춘몽이다,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고, 참 결국은 다 모든 것이 세월 속에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긴 우리 역사 가운데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더 움켜진 사람이 더 그냥 우선 우세한 것 같지만 길어야 50년, 결국 지나고면 다 그런 것들이 나다.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 하나님이 갚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 환난을 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6절 말씀에 보니까 반드시 환난을 갚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그렇게 주었던 그 환난을 반드시 그렇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묵묵히 인내로 잘 참아낸 자녀들에게는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7절 말씀 보니까 안식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얻게 될 안식은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7절에 나오는 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를 보면 아네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네신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헬라어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팽팽하게 당긴 활해줄을 원래 상태로 느슨하게 그렇게 풀어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느슨하게 풀어주는, 이것이 아내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날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깨어있지 아니하면 참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또 너희가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참 내가 이 정도 되면 내 신앙은, 내 믿음은 그저 잘 갈 거야 했는데, 참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쿡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면, 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나? 참 말 한마디에 그냥 꼬꾸라지기도 하고, 뭐 그것 때문에 울그락불그락 하기도 하고, 뭐 시험을 들었네, 뭐 아주 그냥 우리 마음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겨우 이거밖에 되지 않나? 참 어찌 보면 내 자신의, 참 이 부끄러운 나 자신의 모습을 참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냥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참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참 믿음을 지키며 살지 아니하면,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늘 영적인 이 텐션,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 늘 있는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긴장을 늦추고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아이에 대한 긴장이 늘 있죠. 아이 키우는 그 자체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아이에 대해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긴장이 되죠. 그러다가 누가 조금 봐주고 친정이라도 가가지고 다 하면, 나 좀 푹 좀 잘 거야, 쉴 거야. 그동안 잠을 자도 잠을 안 자는 건 아니죠. 자지만 자면서도 늘 긴장 속에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다 푸근하게 내려놓지 못하고 뭔가 긴장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도 이런 이 영적인 텐션이, 이 긴장감이 우리에게 늘 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가 되는 것이죠. 모든 긴장이 참 해제된 아늑함, 포근함, 그리고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어떤 데에서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이런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정과 평안함, 또 아늑함, 포근함, 결국 이런 긴장 상태에서, 그래서 참 아버지 집에, 그 전에 그런 찬송,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에 우리 함께 갑시다, 아버지 집에. 왜? 그곳에 아늑함, 평안함, 참 물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이지만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위로, 평안, 안식, 뭐 이런 부분들이 다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식 안에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했던, 어려움을 갖다 주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지금 현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그야말로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참 살아가는지 몰라도,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결국은 오늘 비참한 마지막으로 결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선 당장 겉모습만 보고서 저 사람이 힘이니까 뭐니까 할 게 아니라, 마지막, 당신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다 한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참
뭐 속이 상하고 미워하고 함께 뭐 투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때문에 참 속상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참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볼 때에는 참 불쌍하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고 우리의 결국은 뭐냐? 안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우리 속담에도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당신이 좋아하는 것 같고 뭐 그야말로 승자 같지만은 당신의 결론은 어떻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인의 길은 결국은 필경은 멸망을 당한다. 오늘 말씀에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뭐냐? 안식이다, 안식. 그렇기 때문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참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래 참 지금 그렇기는 하지만 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 왜냐하면 결론을 아니까. 그래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넓은 마음으로 그냥 그래 내가 이해한다, 그냥 용서한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늘 선으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이 교의사를 보면 일제시대 평남중학원 하도면 폼할이라고 하는 이 동네에 이 초목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초목동 교회의 2대 교역자로 이 최근준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이 시무를 하게 되었는데, 2년째 이렇게 동네 사람들로부터 갖은 핍박을 다 받아서 한 번은 어떤 교인 어느 교인이 불륜 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주민들의 맹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이건 다 저 최근준 전도사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다 일어난 거다 해가지고 동네에 7, 8명 아주 그냥 건장한 사람들이 사택으로 찾아와가지고 아주 이 최근준 전도사님을 그냥 두들겨 팼습니다. 이 소식을 전보로 들은 참 당시 신천 선천에 있는 보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자기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이 얘기를 듣고 이 폭행한 사람들을 고소하려고 하니까 이 최근준 전도사님이 신음하면서도 그냥 죽게 그냥 겁한 사람이 그냥 실신 상태 되기까지 두들겨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이 딸에 고소하겠다고 하는 걸 만류하면서 딸에게, 야, 스데반 집사가 핍박당한 다음에 고소한 일이 어디 있냐, 내가 혹 죽더라도 원수 갚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그렇게는 이 딸에 그냥 참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날뛰는 그 딸의 마음을 그렇게 진정을 시키고 도리어 가해자를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는 이런 합의서의 도장까지 찍어주었습니다. 참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전도사님의 모습을 보고는 이 가해자의 주동이 되었던 박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참 세상에. 그러면서 온 가족, 그 부부가, 그리고 그 온 가족이 다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옛날 시골에는 유지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네 유지라고 했던 이 박두순 씨라고 하는, 이 박두순이라고 하는 사람 부부도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루되었던 폭행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도 교회 나오고, 그 동네 유지가 되었던 사람도 교회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야, 저런 사람도 교회, 그러다 보니까 동네가 그냥 다 복음화가 된 거예요. 참 전도사님이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두들겨 맞아야 하고 이런 사경에 참까지 빠져 들어갈 수 있을까? 억울하기 짝이 없지요. 이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한다면 한도 끝도 없고, 가해자를 그야말로 정말 이 콩밥을 먹게 만들어도 정말 이 상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내 마음이 후련하다 그러겠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참 자기 마음에 상한 것은 어떻게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본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 뭔가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지. 지금 당장은 참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폭행을 당해서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참 끙끙 앓면서 신음을 하고, 이 사건과 주동자 배우에는 그러나 이런 가운데에서도 참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큰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당신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연루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큰 손길이 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배후에 있다. 그래서 가해자들을 고소하자고 하는 그런 딸의 말을 일축시키고 아무런 원망도 불평도 없이 그 하나님의 그런 큰 손길에 순종하는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야말로 참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 동네의 복음화가 그 사건 이후에 순식간에 그냥 온 동네가 복음화가 되어져서, 그래서 참 그 초목동 교회가 동네 복음화가 확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이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그걸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한국 교회사에 참 이런 그 얘기까지 이렇게 지금까지 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참 완력으로 주름답던 사람도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 동네 유지도 교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이제 복음화가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우린 그렇죠. 내가 악을 그냥 배로 내가 갚아준다. 배로 갚아준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배로 갚아주는 것,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나만 손해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결국은 복을 너희에게 이어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있다. 그걸 이어받게 하기 위하여 그저 참고 견디고 그냥은 안 참아지니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길을, 당장 네가 그 사건이, 그 환경이, 그것만 쳐다보면 답이 없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큰 손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어가게 될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구절입니까? 우리가 악을 선으로, 욕을 사랑으로 갚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내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는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이 큰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오히려 축복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믿음의 용사가, 너는 나를 이렇게 욕을 하고 나에게 이렇게 해를 끼쳤지만 그래, 이것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찬스다, 기회다. 그래서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에 그 복은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욕을 욕으로 갚아준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그를 복을 빌어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걸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참 저분도 대단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축복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참 끝까지 믿음이 이기네,
온 시련과 오해와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가물었던 땅에 또 비를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저 남쪽 지방은 하나님 너무나 가뭄이 심해서 참 마실 물들도 제대로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번 비가 단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를,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은혜의 기운이 촉촉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를 거둘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심령 옥토밭이 하나님의 심령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돌짝밭과 같이 길가와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이여 딱딱하고 굳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여 엉겅퀴가 나고 우리 하나님 가시돋친 이런 밭이 아니라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선으로 갚고 복을 빌어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보며 그 손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염려도 걱정도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큰 손에 맡기고 오늘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루를 출발하고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큰 손이 곳곳마다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흩어져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나라 민족 하나님 갈등과 분쟁이 계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여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각 가정에도 목장에도 기관에도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